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들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 태풍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태풍이 와가지고 여러모로 큰 상처를 준 그런 어제 오늘인 것 같습니다. 큰 태풍이 또 지나갔고 그래도 또 날씨는 상큼 가을인 것 같고 아까 잠깐 미사 전에 충분하진 않지만 성당 주위로 콘크리트 또 길이 또 있어서 달빛 받으면서 살살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운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또 저쪽에다 또 나무도 심고 가꿔주면 그래도 초라한 성당인 것 같아도 이렇게 길 하나 생겼다고 또 그렇게 가을바람 맞으면서 주기도 해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또 좋은 그런 또 분위기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추석이 있는 이번 주간 9월 성례자 성월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수차례 들으시게 되는 12제자, 12사도를 뽑으신 복음 말씀이고 복음마다 약간의 사도들의 이름의 차이는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은 12명의 사도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12지파를 다시 세우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같은 그런 일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마다 12사도에 뽑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잘못 적었거나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마다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죠.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구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산과 평지,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그 구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죠.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루카복음에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12사도를 뽑고
그리고 또 강조해서 누가복음 적어놨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라고 굳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산과 평지를 무대를 구분하고 있다. 산은 모세가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즉 산이라고 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리고 평지는 결국 활동하는 자리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해놨죠.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보이실 때, 하느님께서 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평지로 내려가기를 거부했던 이유, 그것도 결국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리고 평지는 우리의 세상이죠. 결국은 그 사도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파견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견된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평지이다라고 누가복음 구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무대를 산과 평지로 그게 구분하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또 애써서 단어를 또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와 사도라는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있죠. 제자들 중에서 12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민족,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버린 그 구약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기초 위에 교회의 시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볼 단어가 바로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받는 사람이죠. 사도는 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 제자는 듣는 사람이면 사도는 듣는 것을 말하는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가르치는 사람. 제자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주는 사람. 파견됐어. 이걸 우리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산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였어. 근데 평지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은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그렇죠. 다 제자라기에는 사도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우리 특히나 카톨릭 신자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도입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제자예요. 아까 다시 말하면 제자는 뭐예요? 듣기만 하면 돼요. 제자는 받기만 하면 되고, 제자는 배우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수동적, 편한 자리죠. 그냥 주면 받고, 가르치면 배우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힘들죠.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해야 되는, 평지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보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안 하고 싶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뭐만 하고 싶어요? 제자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맨날 제자는 천지요. 맨날 듣는 사람은 천지고, 맨날 성경 공부했다고 하면 인사민해를 이루고 배우는 사람은 천지고, 받는 사람은 천지요. 그런데 나가서 선포를 한다거나 복음을 가르친다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베푸는 사람도, 사도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또한 우리 천주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산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평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어디예요? 여기 성당이죠. 여기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근데 이 미사가 끝나고 성당 문을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도가 돼야지. 근데 여기서도 제자고 밖에서도 제자고 죽을 때까지 제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편해야 돼요. 근데 제자로 사는 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제자로 사는 건 편해요. 수동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되고 배우기만 하면 되고 받기만 하면 되고 그런 삶이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이었는가? 여기서는 맞아요.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근데 평지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평지는 어디예요? 저기죠. 여러분 삶의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사도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편하게 삽시다 하느니 하면서 제자로만 평생 죽을 때까지 제자로서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편하게 하느님 나라를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알면 내가 갖고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 불편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입니다. 그 불편함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견된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주는 사람이에요. 과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과연 또 뭐 했잖아. 가르치는 주는 사람 했잖아. 금세 다 까먹었어. 내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제자는 받는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 제자는 듣는 사람. 그럼 거꾸로 오면 사도는 가르치는 사람, 또 주는 사람, 또 듣는 것 반대는 뭐? 말하는 사람. 선포에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또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평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도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마저도 그냥 제자로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